오늘 새벽에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도리어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진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시위대, 즉 로마의 친위대죠.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로마의 군인들, 그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만나러 오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에,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더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서 형제 중 다수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열심을 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안타깝고 정말 억울할 수 있지만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갇힘으로 로마의 군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형제 중 다수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좋은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루어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게 더 감사한 일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전파가 되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니까 그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부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착한 뜻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툼과 또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와 같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힘들게 만들려고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나를 괴롭게 만들려고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누군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누군가 나와 마음이 다르고 누군가 나와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내 관점 때문인 것이죠. 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시기 질투가 나는 것이지, 바울처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들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중요치 않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믿음은, 바울의 마음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거고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죽음을 초월한 것이죠.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고 오히려 내게는 죽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죽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살아있으므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이, 자기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자기와 함께 동력하는 자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니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그와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인교회가 왜 필요하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 전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가 온 힘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